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오늘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기독교 윤리의 기본,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 윤리의 출발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 로마서 15장 1절과 6절에서 특히 그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좀 번역이 미약해요. 그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그렇게 번역한 단어의 그리스어는 바스타세인이라 그러는데, 바스타세인이란 말은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18절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그럴 때 똑같이 바스타세인이란 동사가 쓰였는데 그때는 지탱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로는 carry죠. 아까 지탱한다 그럴 때는 support고, 이번에는 carry. 그리고 그거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래요. 그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럴 때도 똑같이 바스타세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carry예요.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남의 짐을 져주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남의 짐을 져준다 그럴 때도 바스타세인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근데 그때 짐을 져준다는 말을 영어로는 bear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상당히 그냥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돌봐줘야 된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형제의 짐을 져줘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지탱시켜주고, 지탱시켜준다는 말은 성장하게 신앙이 약한 형제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지탱한다는 말은. 그렇게 또 보다 강력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남의 짐을 져주어라, 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럴 때에 여기에 형제의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돌보아 주어라고 번역한 거기에서 바스테사인이라는 동사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셨듯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내가 대신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게. 그거는 뭐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인 줄 알 수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5장과 6장에서 신학적 설명을 해요.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려면 살아야 된다. 세상 뭐 먹을 것, 무엇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 일만 생각해라. 이렇게 신학적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율소 말하면 그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학이 단순히 신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생활로 이어지는 게 윤리예요. 근데 그 윤리의 시작을 마태복음 유명한 7장 1절 알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이렇게 자주 제가 잘못할 때마다 꾸중을 하신 일인데, 책망을 하신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저 사람 잘못했다, 나쁘다. 그러면 그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너는 그게 큰 나쁜 점이 단점이다. 그러지 말아라. 한번 사람을 잘못 보면 그만 그걸로 끝을 내버리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럼 그러면서 7장 그 1절을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너도 심판받는다.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어머니 옳고 그런 것을 안 따지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나이 아마 한 50이 넘어서야 60이 가까워 돼서야 남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실력도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저건 틀렸어 하고 생각했던 것이 나이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저거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고 젊을 때는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했던 것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옳고 제가 틀렸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능력도 성숙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은 50 이전에 깨닫기를 바라서 오늘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미 깨달았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저보고 우리 집사람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당신 요즘에 좀 교만해진 것 같아. 교만기가 보여. 그래요. 그럼 제가 뜨끔했어요. 어머니는 나보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절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교만기가 보인다 그런다. 거기에서 저는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말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거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거기 마태복음에 쓰인 그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죄한다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이고 틀려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두고 봐야지. 지켜보고 그의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짐을 져주고 그러다가 보면 그 형제가 그게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한 거 보고 나서 저 나쁜 놈이야, 그리고 딱 싫어하고 교제를 끊고, 그게 정죄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믿음이
낮을 때에 제가 아버지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아버지한테 그럼 탁탁탁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해해서 내가 그때 참 어렵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의 능력도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성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비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5장, 6장에서 신학적 설명을 하고 7장에서 윤리로 넘어갈 때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부터 딱 하고 시작했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대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지 지금 우리처럼 무슨 교회당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은 대개 부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또는 귀족이기도 해요. 또는 장사를 크게 하는 상령을 가진 그런 곳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 그 신자들은 아직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할례라든지 특히 무엇은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음식 규정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으로서 또는 외국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뭐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느냐. 아주 신앙이 어떤 신앙적 그 지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았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 신자들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앞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서 도움을, 경제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이제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 교회의 문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그 날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그다음에 음식 규정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길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 질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인간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피구원자가 구원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인류 구원하자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 윤리에 대해서 또 신학적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못된 국가, 제국, 온 세계를 정복하고 부를 독점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그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 설명을 상세하게 12장에서 14장까지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신앙인의 윤리의 출발점, 핵심으로 넘어가는데 그 첫 마디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태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이게 신학적 출발점이라는 걸 저도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제가 50이 넘어서야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건 늘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남의 행동을 볼 때도 판단이 있고 내 행동도 그날 살면서 저녁에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정죄하는 데까지 저놈 나쁜 놈, 저놈하고는 사귀지 말자. 이제 관계 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젊어서 제일 많이 범한 잘못이라고 우리 어머님에게 꾸중 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간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요새 좀 교만해졌어. 교만기가 보여. 교만기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교만기가 보여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교만이 제일 큰 죄거든요. 그건 들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이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저기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그 멸시와 천대와 비방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 때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는 따돌림을 받을 때에 인내로 참고 견디라고 인내와 그다음에 나도 당했다. 그걸 시편 69편의 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 그러죠? 9절 이하에 가면은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남의 짐을 져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형제를 사랑으로 회개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랑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비판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죄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마태와 바울의 그 맥을 같이 하는 설명입니다. 마태는 더 심하게 해요. 마태는 그 비판하는 것을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라고 그럽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에게 진리를.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구원에 있듯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의 윤리의 목적도 구원에 있지. 구원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비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비판하면 안 될까? 비판 없이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41년을 보내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도 제가 젊었을 때 참 비판을 잘했거든요.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졸업생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 존경하는 사람보다 저를 비판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옛날 졸업생들은. 근데 제가 아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학생도 사랑으로 교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진정한 참 회개를 하지 비판으로 설득으로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국 인류를 구원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이 거창이라는 고장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의 짐도 져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짐을 져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짐도 못 주는 사람이 공동체의 짐을 대신 져주고 국가의 짐을 지고 세상의 인류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지자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자는 것인데 같은 신앙을 가진 동지인 또는 같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지의 짐도 약점도 져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거고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서 저보다는 일찍이 형제의 짐을 져주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돌보아주는 그런 그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